네, 우리 삶에 요긴하다는 말처럼 요긴한 말은 없을 것입니다. 뭐 옛날에 사고할 때도 미안하다는 말보다 더 미안한 말 없을까 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만은 요긴하다, 이것은 요긴하다가 여자의 가느다란 허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요긴하다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덮을 아자에다가 계집 여자가 밑에 붙어 있는 이제 상형 문자의 형태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자가 너무 중요한 그 허리를 붙잡고 두 손으로 허리를 붙잡고 있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 뭐 이런 뜻에서 나왔고요. 긴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날 긴자죠. 그래서 요긴하다, 이 말은 정말 있어야 되는 것, 정말 필요한 것, 아주 유용한 것 또는 중요한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생활에 요긴하다는 말이 자주 쓰이죠. 뭐가 있어요?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는데 겨울철에는 뭐 장갑이 요긴하게 사용된다. 이 돈은 잘 간수해 두었다가 요긴한데 써라. 또 이 물건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요긴하게 쓰이는 법일세. 그 다음에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살림에 요긴한데 보태 쓰도록 주는 것이니까 잘 받아두게, 이런 거 좋아하시죠? 네, 살림에 요긴한데 쓰라고 주는 뭐겠어요? 네, 뭐겠죠? 자, 성경에서는 요긴하다고 쓰여진 표현이 오늘 합독한 본문 이 말씀 딱 한 군데예요.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교훈은 뭘까요? 첫 번째, 모든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요긴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요긴한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한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아이 때는 모든 것을 쥐려 하고 가지려고 하는데 나이 들면서 중요한 구분을 하게 되죠. 내가 정말 취할 것은 무엇이고 버릴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이런 구분은 평상시에 모르다가 언제 알 수 있냐면 여행 갈 때, 여행을 가보시게 되면 이제 이 일정한 정한 용량의 가방 속에 뭘 담아요? 필요한, 정말 꼭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것들을 아주 빽빽이 담게 되죠. 그 다음에 여행 갈 때 말고 또 한 때가 뭐냐면 이사할 때입니다. 이사할 때 내가 모든 살던 짐을 다 빼서 이제 새로 이사할 때는 그야말로 버릴 것, 이것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주 버릴 것들의 패키지가 나오는 종합 선물, 아주 그냥 콤보 세트가 나올 정도로 많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 그동안에 버리는 것들은 사실은 필요하다고 여겨서 놔뒀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해서 버리게 된 그런 순간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떤 면에서 버리는 연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버리는 연습이다. 훌륭한 미술품, 조각품도 알고 보면은 불필요한 부분을 버린 겁니다. 조각할 때도 완성된 작품 외의 것을 커팅한 거죠. 그 다음에 페인팅, 유화를 할 때도 불필요한 덧칠하지 않도록 커팅이 관건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도 불필요한 부분, 지방 같은 경우 불필요한 것들 있죠. 군살, 뭐 이런 것들은 제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 빌립보 3장 13절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제 중간 생략하고 쫓아가노라 그랬는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에필란다 이 나노메스. 자, 이것이 이 에필란다 노메노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 나를 자꾸 발목을 잡거나 걸리적거리는 것,
내가 앞으로 나가는데 과거의 기억이 내 관심을 빼앗아서 사로잡아가는 것, 이런 것들, 모든 전진에 방해되는 것들을 아주 의도적으로 이것을 잘라내고 쳐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버린 것과 일맥상통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이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기 위해서 나를 발목 잡고 자꾸 관심을 분산시키고 내 마음을 쪼개 갈라지게 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해요? 절대 허용하지 않는 거죠. 이것들을 철저히 이것을 제거해서 버리는 연습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나도 모르게 요긴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올 때가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One looks importance, often is not. 우리가 중요하다고 보았던 것들이 종종 때때로 그렇지 않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그 말에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볼 때의 하찮은 것, 중요하지 않은 것, 값어치가 별로 안 나가는 것에 의외로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감나가는 것은 가치를 모르고 감 나가지 않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저희 집 딸 아이도 어렸을 적에 명동에 나가서 어떤 지인을 만났습니다. 명동에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저희 집 딸 애기를 보더니 일로 와. 아이고 애기 일로 와. 맛있는 거 사줄게. 아무거나 골라. 비싼 거 골라. 좋은 거 골라. 그 딸내미가 골라온 것은 껌 한 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많은 것 중에서 껌 한 통이 제일 요긴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 저도 초등학교 때의 친구들이 먹다 남은 껌종이 있죠. 껌 포장지, 껌 한 개짜리 낱개의 껌종이. 옛날에 정말 프랑스 껌, 그게 제일 인기 있었어요. 껌종이를 가방에 잔뜩 모아놓고 이것 때문에 네 거다 내 거다 다투는 문제를 봤어요. 이거 전부 다 뭉뚱거려서 이건 버려야 될 쓰레기인 거죠. 근데 껌종이를 가방에 잔뜩 모아놓고 자부심을 가지고 했던 그런 친구들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과자를 먹고 나서 과자 상자, 조그만 과자 박스 종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는 어린아이 때 일을 버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장성한 분량의 나이가, 즉 생물학적인 나이가, 사회적 나이가 장성한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지각과 분별의 힘이, 분별의 기능이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인생에 아주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기다 쏟아 부어버리고 허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언젠가 뉴스 채널에서 그 한 남성이 70대 남자가 이 동네에서 신고 들어와서 사회부에서 취재로 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온통 집 안으로 담장까지 막 쓰레기 더미로 아주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신고받고 간 그 구청 사회 담당 직원하고 방송 기자들로 가서 어렵게 그 70대 그 남자를 취재해서 이 쓰레기를 이거 놔두면 선생님 해롭습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해서 겨우 설득을 해서 버리는데 합의를 했죠. 그래서 쓰레기 더미를 치워 버리는데 얼마 나온지 아세요? 70톤이 나왔습니다.
걸어 다니지 못해요. 집안에 쓰레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온통 막 그 더미, 쓰레기 더미, 버릴 것 막 이런 것 속에 걸어 다니지 못하는 거죠. 이 산을 넘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막 복도, 이제 어떤 집 안방, 뭐 부엌, 베란다 앞에 막 다 쌓여 있는 거죠. 70톤을 아무 쓸모없고 냄새나고 버려야 될 것들을 막 고장난 거, 망가진 거, 남이 버린 거를 잔뜩 쌓아놓고 그렇게 살았는데 막 거기 옷까지도 있는데 곰팡이 막 피어있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70대 그 남자분은 이게 다 필요한 것이어서 모아두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정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 정말 요긴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개념은 주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여행을 떠나 볼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행을 떠나게 될 때에 정말 필수적인 것과 필수적이지 않은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긴한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요긴하다고 하는 기준 설정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요긴하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의 인생관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관입니다. 가치관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정말로 요긴하고 중요한 일들이 요긴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밀려나지 않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는 사람 보기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요긴함. 두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요긴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긴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 말이죠. 인간이 볼 때 요긴한 것과 하나님 보실 때 요긴한 것은 근본 차이가 있죠. 기독교 신앙은 이 차이를 분별하는 데서 출발하게 됩니다. 사람이 봤을 때 요긴한 것 위주로 살아왔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이런 인생으로 터닝 포인트가 설정돼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에 보면 어느 한 부자가 이런 말을 하지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제가 이 설교 원고에 하되를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놨어요. 일부러 묶음표 해놨어요. 이렇게 즐거워하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하되 접속사는 긍정이 아니죠. 긍정이 아닙니다. 반대 뜻이죠. 그 뭐냐?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면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한 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르고 그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만 요긴하고 귀한 것으로 여긴 인생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은 의외로 나이가 있든 없든 간에 요긴하지 않은 일에 목숨을 걸고 사는 인생이 많아요. 여러분 강원도 정선에 카지노 생긴 지 꽤 됐죠. 뉴스에 아마 여러분 보셨겠죠. 여러 사람들이 카지노에 빠져서 거기에 갔다가 놀러 갔다가 이제 투자했다가 돈을 잃으니까 이제 뭐 열받아서 더 따려고 복귀하려고 돈을 더 뽑아서 더 카지노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동차까지 다 거기에 저당 잡히는 데가 있나 봐. 자동차 다 뺏기고
집 재산 다 날리고 그래서 폐인이 된 사람 많고 그 다음에 심지어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 있는 것이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리석다고 간단히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남의 이야기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실제로 정말 많은 시간들을 요긴하지 않은 줄을 모르고 요긴한 것으로 생각해서 전문 용어로 바둥바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요긴한 것을 모르는 사람, 요긴한 것을 정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긴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바둥바둥 산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되고 그렇게 안 살아도 되지만 내가 정말 요긴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판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오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정말 이 생을 마감해야 되는 때, 죽음을 목전에 둔 때입니다. 목숨과 상관되었을 때에 이제 내가 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는 내가 이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한 것이 맞을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제가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문호 도스토옙스키. 저는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이제 전체를 읽기도 했고 아주 좋아하고 심취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도스토옙스키 작품은 좀 심오한 면이 있죠. 그런데 이 작품을 쓰기까지 옛날에 러시아 격변기에서 반체제 활동을 하다가 잡혀서 사형대에 끌려갔다고 그러죠. 사형대에 끌려가서 사형 집행하기 직전에 사명권이 도달을 해서 살아난 케이스입니다. 물론 나중에 알고 보면 정부에서 도스토옙스키를 길들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형을 선고한 다음에 살려주는 이런 액션을 취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그 순간에 이를 모르죠. 사형대에 매달려서 이제 남은 시간 5분. 내가 5분 동안에 이 5분 시간을 무엇을 위해 쓸까? 내가 한 2분 동안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쓰고 또 1분은 내가 정말 나에게 은혜를 줬던 사람을 생각하는 데 쓰고 또 1분은 내 가족을 위해 쓰고 1분은 내가 앞으로 될지 모를 내 죽음 이후에를 생각하는 데 쓰고 이렇게 5분 동안이 절박해진 상태에서 이 5분의 시간을 쓰는 게 얼마나 정말 요긴한 시간인지를 절감하고 그 상태에서 사면돼서 이 기억을 그때의 그 체험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람이 평상시엔 모르다가 평상시에는 그저 묻혀 지내다가 이와 같이 목숨과 상관될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때야말로 요긴한 것과 요긴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런 가름을 뚜렷하게 내리면서 여기서 내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요한 케이스, 중요한 하나의 예시가 바로 풍랑을 만난 케이스입니다. 항해에 오른 사람들이 짐을 다 싸서 왔는데 이 짐들은 여러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행자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 위주로 짐을 싸서 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풍랑을 만나서 내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짐들을 다 버린다. 아깝지만 내 목숨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 나를 위해서 준비해둔 짐을 다 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3장 8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다 해로 여긴다는 단어가 요 항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해로 여긴다. 헬라어로 제미안입니다. 이 제미안이라는 용어가 번역으로는 손실, 손해, 불필요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이 단어의 기원은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에 초과된 짐, 이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짐, 초과된 짐을 버릴 때 쓰는 용어가 제미안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목숨을 위해서 정말로 절실한 그 타임이 되게 되면 그동안에는 요긴하게 그동안에는 다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필요 없어지게 정말 이 중에서 딱 하나를 골라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골라야 되는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 16장 26절에서 베드로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만류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즉 한마디로 성경과 하나님, 우리 예수께서 정말 요긴하고 정말로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목숨,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하나님이 생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보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모든 것도 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한, 우리 영혼이 살았기 때문이고 우리 영혼이 계속 살 수 있는 생명의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바 성경 66권의 주제가 한마디로 뭐예요? 살아라, 또 살려라 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할렐루야. 생명을 택하라. 잠언서 9장 6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시편 103편 4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고 소개합니다. 시편 54편 4절에서는 하나님을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요긴하다는 것은 꼭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것, 이 필요한 것, 성경이 말하는 것, 하나님이 귀하다고 여기신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초대교회 첫 번째 공회의, 오늘날로 총회이죠. 예루살렘 공회 총회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율법적인 신앙관에서 복음주의적인 신앙 가치관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 사건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제 이방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됐는데 유대교 출신의 교인들이 뭘 주장을 해요? 율법을 주장하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니까 예루살렘 총회가 총회를 소집해서 그 내용을 이제 결의한 내용을 안디옥 교회에다가 보내죠.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첫째,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똑같이 생명의 구원을 주셨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 요긴한 것, 이렇게 이방인들도 구원의 이러한 은혜를 주신, 이 생명을 허락하신 이 요긴한 것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요긴한 핵심 이외의 것은 아무것 짐도 지우지를 않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자 저들이 이 편지를 내용을 저들이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전했던 유다와 실라는 그러고 나니까 바로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권면해서 믿음을 굳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말 이 안디옥에서 가장 요긴한 것이 무엇인가를 예루살렘 총회로부터 결의문을 내려받고 이제 마음과 심령에 뭐가 됐어요? 안심이 되고 확신이 들고 이제 마음이 평안해졌고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요긴한 것을 취하라고 하는 그런 예루살렘 총회 공회의 결정에 감격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은혜가 넘쳤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처럼 유대인의 형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모든 유대인을 포함해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 저는 다 죄에서 돌이켜 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올 때에, 갈등이 올 때, 복잡해질 때에 여러분 복잡할 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가장 요긴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삶이 복잡해지고 이것저것 막 할 일이 많고 막 믹서가 돼 있고 이렇게 뒤죽박죽 되었을 때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무릎 꿇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가장 귀한 게 뭘까요? 가장 요긴한 것을 내가 취할 줄 알게 신령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복잡해질 때, 어려워질 때에, 갈등의 귀로에 놓일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귀로가 많잖아요. 사거리, 삼거리, 노래 가사에도 뭐라고 하더라? 청량리로 갈까요? 종로로 갈까요? 차라리 영등포로 갈까요? 그랬는데 내가 이 일로 가야 되나? 저리로 가야 되나? 이 일을 해야 되나? 저 일을 해야 되나? 등등의 많은 갈등의 기로들이 쌓이는 게 인생이. 그럴 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예루살렘 총회가 가장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지기 원치 않아요. 하나님 주신 복음의 은혜, 생명을 살리는 이 은혜에 우리 하나님이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가장 요긴한 것을 취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하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요긴한 것을 붙잡고 나가시는 복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시고 요긴한 것을 잡으면 잠시는 넘어지고 잠시는 내가 자빠지고 잠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가장 요긴한 것을 잡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가 걸쳐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이것도 내가 또 감당해야 되고 저것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늘 바쁘고 분주하게 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가장 요긴한 것인지 어떤 것이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주는 이 세상이 제공하는 쓴뿌리와 상함, 상처 다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잡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우리들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하고 복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조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일터 직장 위에와 관계된 모든 일들 위에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